이렇게 박수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내가 이렇게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하는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 어린아이가 이렇게 제가 우리 애들 보면서 많이 느끼는 거예요. 저 박수하고 이러면 막 기뻐하고 막 박수치는 우리가 행복해하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전심으로 하면 우리 하나님 기뻐하실 줄로 압니다. 우리 같이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자,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떤 분이 여든이 다 된 나이에도 다 된 나이에 아내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 만큼 살다가 잃었건만은 그래도 1년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사실. 그래서 또 같이 잘 살던 분들은 더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요. 그래서 눈을 뜨나 감으나 아내 생각뿐입니다. 고독감에 매일같이 눈시울 적시다.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고 해요. 오늘 아침도 6시가 되었다. 행여 그 사람이 새벽기도 갔다가 돌아오지는 않았나. 대문 있는 데를 기웃거려 본다. 저녁이 되어 어두워지면 하루 종일 신방하고 또 권사님 좀 됐는가 봐요. 지금쯤 돌아오지나 않나 하고 내 마음은 독리골목을 헤매게 된다. 손주를 부르는 내 목소리에는 그 사람의 목소리가 섞여 있고 그 사람이 읽던 붉은 줄친 성경을 보면 안경 낀 흰머리 그 모습이 떠오른다. 아낙네들이 우중우중 서 있으면 행여 그 속에 서 있지나 않나 다시 한번 두러번거리게 된다. 오 주여, 제가 죽는 날 꼭 하늘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만나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그리고 밑에다가 추사 김정희 씨가 아내를 잃고 쓴 한시가 있거든요. 그걸 적어놨다 그래요. 김정희 씨가 쓴 그 한시에는 저 세상에 가서는 당신과 나의 처지가 서로 뒤바뀌어져서 나는 먼저 죽고 당신은 천리밖에 혼자 외로이 살아 이내 가슴 아픈 마음을 당신으로 하여금 맛보게 해보고 싶소. 그렇게 적어놨다 그래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얼마나 아프게 느껴지고 이별이 얼마나 서글프고 그리웠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있을 때 잘하라는 소리도 못 듣는 남편은 빨리 전도해 오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인간은 이 죽음의 문제를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종교는 없어요. 사망아, 너를 이기는 것이 무엇이냐? 사망을 이긴 인간은 없습니다. 종교 창시자들도 많은 업적을 남기고 그렇게 죽었습니다마는 결국 그들도 사망을 이기지 못하고 무덤 속에 갇히고 말았지요. 공자는 73세에 죽어서 중국 청평양에 무덤을 남겼고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어서 참수 서당에 무덤을 남겼고 또 이슬람교의 마호멧은 63세에 죽어서 아라비아 메카에 우웅대한 무덤을 남겼습니다. 누군가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님이 묻힌 그 무덤을 찾아내어서 그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하면 그것은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살아나신 자리만 있는 거예요. 그분은 승천하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오셔 계신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은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이 된 적도 없어요. 설명한 적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실 것이다 하고 예언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하고 증명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하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를 흉내내 보려고 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불교 사찰들도 산에 있지 않고 밑으로 많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니까 저들은 연불 대신 찬불가를 만들어 노래하고 있어요. 성경학교 하니까 저들도 아이들 모아놓고 불경학교를 합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니까 저들도 주일마다, 주일이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런데 주일마다 예불 집회를 하고 있어요. 신방을 하고 구역 조직까지 만들어 놓은 사찰도 있다고 그래요. 이런 것 다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흉내낼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석가모니는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고 그는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덤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요, 기독교만이 가질 수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이 부활주일은 기독교 여러 축제 가운데 최고의 축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천지창조가 없는 종교가 영생을 말할 수 없고 부활이 없는 종교가 구원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부활주일이 형식적으로 그냥 종교적으로 지나가는 시대는 굉장히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부활을 자신의 부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의 주님으로 인정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그런 시대는 부흥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하면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저녁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이른 새벽에 이미 여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이 여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전하라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골목 저 골목 이 마을 저 마을 뛰어다니며 미친 듯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알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때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계속되는 말씀을 이렇게 보면 저녁 때에 다음에 보면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들도 찾고 있다. 지금 그들을 죽일 것이다. 막 이런 소문이 들었거든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래서 문들을 닫았다. 그래. 문들, 여기에서 문을 닫았다도 아니고 문들을 닫았다. 이 두 겹, 세 겹 잠그고 숨고 숨었다 하는 거죠. 안쪽으로. 이중, 삼중 겹겹이 잠갔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신앙인이요 제자라 할지라도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 경험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믿음의 삶, 평강의 삶,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두려워하며 걱정하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걸어 잠근 것은 다락방 문만이 아니었지요. 제자들은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의 세빗장을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니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생각났겠습니까? 아니면 오직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문을 두드린 것도 아닙니다. 제자들 가운데 열어준 것도 아니었어요. 문을 부수고 들어온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우뚝 서 계시죠. 2중 3중으로 문을 잠겼는데 와 계신 거예요. 장차 우리가 부활했을 때 어떤 몸이 될 것인가,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리고 벽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몸이 되겠죠. 부활의 몸은. 그렇게 쓱 들어오신 주님이, 그렇게 쓱 들어오신 분이 주님처럼 보이니까 얼마나 더 놀랐겠어요.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살아오겠나.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말씀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해도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까를 기다릴 텐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해 주신다 하면 언제나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이 고난은 이겨내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기게 해주신다는 것을 소망으로 기다릴 텐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고 있다면 그럴 텐데 그 믿음,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생각하지 않으니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으니 늘 불안하고 걱정되고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깜짝 놀란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가보면 24장 37절에 보면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영으로 생각, 이 말은 귀신으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귀신이 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 내용을 보면 19절 다음 내용을 보면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같이 한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얼마나 제자들이 들어야 할 말이고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까?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못 박힌 손을 내밀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신 것을 확인하게 못 박힌 손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내가 맞다 하고 만지게 해주신 거예요. 부활의 우리의 몸이 되면 이 모든 어떤 이런 것들을 시공간을 초월하지만 만질 수 있다고 했어요.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 가운데 그렇게 해주신다고 했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무엇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런 몸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하고 보게 되니까 얼마나 놀라고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체면도 없고 면목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유는 주님께서 체포되시던 그 시간에 겁이나 뿔뿔이 도망갔지요. 십자가에서 신음하고 돌아가시는 그 자리에 잡힐까 봐 가보지도 못했지요. 오히려 가냘픈 여인들과 이름 없는 제자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러준 것입니다. 이런 면목 없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것은 책망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에요. 꾸중하시기 위해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용서를 안고 다시 주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 불안에 신음하는 제자들, 공포에 시달리는 제자들을 향해서 21절에 재차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뒤에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뒤에 보면 거기에 말씀이 나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에게 평강을 선포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하고 나면 또 문제 안 생깁니까? 제가 딸이 비자를 받을 때는 이야 정말 요번에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진짜 모든 문제 싹 해결되는 것 같다. 다 해결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아들 문제가 또 있잖아요. 이번에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기도하면서 또 그런 걱정거리가 또 훅 밀려오죠. 하나가 끝나면 또 다른 게 신기하게도 와요. 또 7월 달 25일 날 표는 끊어놨다는데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다고 그랬더라고요. 그 회사에서 허락해주고 또 교회에서도 허락해주고 해야 올 수 있다고. 한 2주나 3주 있다가 가겠다. 그것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생각들. 여러 가지 일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내가 그 평강을 차지하고 붙들고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습니다. 자녀가 서울대학교만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를 툭 들어가면 걱정 없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걱정이 있어요. 어느 직장에 갈까? 직장에 가면 진급을 할까? 이건 일반적으로 아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각자 말 못하는 어떤 그런 기도 제목들도 많지 않습니까? 저한테만 이야기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숨겨진 기도 제목들이 많아요. 여러분 정말로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생길 때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반복적으로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누려야 할 축복이요 체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시간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시련 가운데 불안에 떨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가노라 하면서도 말씀의 능력을 상실한 채 무력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주일 이 아침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서로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요, 평강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생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믿음을 가지고 역사하셔요. 아니 나는 한 번도 믿어보도 안 해놓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걱정되고 맨날 이렇게 남편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늘 불안과 걱정만 이야기해놓고 역사를 바라보면 안 돼요. 그냥 불안과 걱정 속에서 있는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셔요. 믿음을 가지고 사용해가지고 구원도 시켜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때문에 교회 온 거잖아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오죠. 불심이 있으면 절에 가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얻는 구원은 얻었으나 이 땅의 삶의 구원은 이 땅에 살면서 건진받는 일들, 그 행위는 내 삶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려야 돼요. 믿고 싶은데 믿어져야 말이지.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그래서 그 믿음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그 믿음.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삶은 어떤 삶이냐 하면 늘 마음속에 평강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57장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또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벗어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따라가며 여기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순종하며 따라와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 바른 자, 그래서 순종이 바른 믿음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바른 믿음만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보면 샤머니즘 믿음도 굉장히 많고요. 여러 가지 유교적인 믿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교적인 것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당굿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믿음도 있어요.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달라요. 야, 저 참 이단적인 믿음도 많다 싶지만 우리는 기독교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 측 그 교단의 교리와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가지고 내가 그 교단을 벗어나지 않았잖아요. 나는 그 교단에 지금 이번에도 오늘도 이제 그걸 이렇게 신청했습니다마는 노예 상회비라는 거 몇백만 원씩 내고 그러면 거기에 소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에 벗어나는 어떤 그런 것이 있다. 누군가 지적하고 그렇게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맞추는 거예요. 맞추는 거 거기에 틀에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 믿음과 신앙, 저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전하고 이럴 때 순복음적이고 이런 것이 많아요, 저도. 예? 그 거룩한 어떤 그 깔뱅의 어떤 그런 요소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나 나는 장로교 통합에 소속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믿음은 온전하지는 못하나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피데이 전도 시스템도 하고 여러 가지 할 때 그것을 다 하지 못해도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고 따라오려고 할 때 여러분들의 믿음들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못되어 가거나 그렇게 하면 분명히 이야기해 주겠죠. 그렇게 믿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믿으면 안 되죠. 어떤 분이 옛날에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잖아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그러면서 2달 동안 교회를 쉬라 그랬다 이러면서요. 성경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도 만약에 담임 목사가 그렇게 하지 마라 하면 안 하는 게 좋다고 이러면서 이렇게 권유를 해드렸죠. 그때 말을 안 들으신 것 같더라고. 자기 생각대로 하신 것 같더라고. 그러면 그게 신앙이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말씀과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한다 그래. 평강해지고 싶다 하는 마음, 내가 믿고 싶다 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의 그 믿음은 말씀과 기도, 예배 이것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서 한꺼번에 크는 건 없어요. 한꺼번에 막 이렇게 이만큼 잘하는 건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유치원부터 시간은 걸리지만 그러나 어느 날 돌아서서 이렇게 보면 우리도 아기 낳았는데 벌써 3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3년째. 벌써 그렇게 됐어요. 걷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걷나 저거 어떻게 저놈은 돌 됐는데도 안 걷나 이렇게 그렇게 했지만은 잘 걷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시간이. 예수님 우리 믿음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저 왔다 갔다가만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의 역사는 잘 보지 못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을 한 번, 두 번 하면서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꼭 그것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꼭 살아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평강을 가질 수 있느냐?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오늘 본문은 평강과 성령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영악한 자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슬픈 자를 기쁘게 만들어줍니다. 냉혈한 을 뜨겁게 만들어주고 무식한 사람에게 지혜를 나누어 줍니다. 교만한 사람을 겸손하게 해주고 두려움에 떨던 자들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비겁하게 도망하는 자들에게 다시 불러 영광스러운 천국의 사도로 삼아주시고 순교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이, 배신하고 돌아섰던 제자들이 자신의 생명을 초계와 같이 버릴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성령을 받아 성령 충만했던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은 용기를 가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할 때, 그것이 믿어질 때 용기가 납니다. 아무리 나락으로 떨어지고 아무리 실패하고 있어도 주님은 이 문제를 보고 계시고 이 문제를 들어서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주님이 이 문제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과감히 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딱 생기면 그때부터 용기가 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아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서 거꾸로 못 박혀 순교했다고 해요. 안드레는 헬라에 가서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X형의 십자가에 못 박혀 온몸이 뒤틀린 채 순교했다고 합니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헤롯의 칼에 목베임을 당해 죽었고, 요한은 에베소에 가서 전도하다가 체포되어 끓는 가마에 던져졌으나 죽지 않아가지고 밤모섬에 유배를 당했다고 합니다. 다른 제자들도 예외 없이 칼에 맞고 칼에 죽고 돌에 맞아 죽어 불에 타 죽는 순교자가 돼 첫 12제자들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담대하게 쓰임을, 처음에는 다 도망갔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았지만은 예수님과 살아계신 그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했죠. 예수님 죽음과 함께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겁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오순절 다락방 이후에 그들은 굉장히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더욱 풍성한 축복이 있는 그러한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무엇이 이들을 무섭게 변화시켰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대교회 신앙은 부활신앙이었고, 초대교회 사도들의 선포는 모두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안방에서 바둑이나 두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살아계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십니다. 살아계셔서 내 삶을 하나하나 간섭하고 인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안 되더라도, 잘 모르더라도 처럼 사는 거, 성경에서 보면 처럼 살아라, 뭐뭐처럼 살아라, 뭐뭐 같이 행동해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 같이 행동해라. 보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항상 그것을 의식하며 의지하면서, 그러면요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참 잘한데, 난 미국에서 사실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앞에 놓고 하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정말 편하게 이러 잘한대더라고.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처럼 이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없지요. 없지요. 잘 안 되더라고. 그래도 여러분들 꼭 집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니까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이렇게 먼 곳에 있는 분들, 그럴 때에는 그때는 꼭, 야, 목사님 요거 지금 영상을 뚫고 보고 있다, 이런 것처럼 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게 돼요. 처럼 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뭐 같이 이렇게 해라, 최선을 다하여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동행하시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 묻고 말씀을 따라서 사는 거잖아요.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주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더라도, 잘 아니더라도, 이번에도 제가 성탄이 보내고 성만이 보냈잖아요. 말씀을 잘 들었나, 보내야 되겠다, 이번에 주님 뜻인가 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 보내야 되겠다 생각. 우리 집에 너무 4마리나 있으니까, 집에도 아직 2마리 더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는 용인에 있는 목사님께 보내고, 하나는 지리산에 있는 거기에 보냈죠. 그 또 뜻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다 맞다고 나는 이렇게 막 확신이 들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서 이 정도가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거기 갔다 이렇게 올라올 길이 있다고, 지리산에서 데리고 가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날 굉장히 피곤한 날인데 안 오려고 하다가
또 안 오면 약속했는 것도 굉장히 서운해 하겠다. 한번 마음 먹은 건데 마음 먹으면 마음 바뀌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왔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날 또 이렇게 해서 뭘 사줄까, 밥을 사줄까 이러다가 정말로 저기 오리 이렇게 그걸 해줬더니 자기는 고기는 별로 안 좋아하고 오리는 찾아서 먹는다고 굉장히 고마워하더라고. 그것도 주의 뜻을 잘 들은 거예요, 말씀을. 또 거기에 이렇게 갔는데 지리산에 가가지고 지금 성만이 이름이 봉봉이로 바뀌었어요. 이름 바꾼다 하더라고. 왜냐하면 성만이 알죠? 내가 하면 이것도 한 10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성만이가 그 후배 목사님 이름이 성만이라고. 그 양반이 오면 성만아 이러면 좀 그럴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꾼 게 그게 이제 결국 뭐 우여곡절 끝에 봉봉이 됐어요. 봉봉이. 봉봉이는 그 성만이의 원래 이름이에요. 원 이름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30만 평이 되는 그런 지리산에서 뛰놀고 있습니다. 지금 아침마다 데리고 가서 저걸 해줘. 나는 여기에 있으면요 아침 저녁으로 위에 있으면서 아침 저녁 밥 주러 가는 것밖에 없어요. 거기 가서 밥 주러 가서 놀아주도 못해 그냥 밥만 주고 와요. 너무 얼마나 미안해요. 사실 너도 참 불쌍하다. 밥은 잘 먹고 있지만은 사랑은 받고 있지만 이렇게 여기 하늘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면 얼마나 힘들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굉장히 사랑을. 그 교회에 또 이렇게 매놓으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와서 지나가고 이러면서 막 그걸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더라고. 굉장히 사랑받고 있으니까 고마웠어요. 우리 또 그러면 성탄은 어떤가? 이건 잘 보냈는가? 하는 그런 마음. 이 주의 말씀이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랬더니 성탄이도 거기 용인에 있는 그 학교에 이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토끼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끼들하고 같이 놀고 이러면 좋지 않을까 해서 보냈는데 어이구 그 토끼는 미국 토끼인가 이만하더라고. 토끼도 굉장히 크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감히 이렇게 같이 못 놓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좀 적은 새끼들이 이제 금방 나왔더라고요. 새끼들하고 좀 놀게 해주라고 금방 크니까. 그래 이제 이야기를 해주고 했는데 못 들어요. 그래서 그때 비가 올 때 그 저 좀 단돌이 해놨는가? 토끼 어떻게 괜찮은가?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아무 걱정하지 마소. 내가 다 깨끗하게 잘 해놨다고 이랬더라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걸 그러고 난 뒤에 어떻게 했는가 가만 봤더니 그 교회다가 가져다 놨어요. 그 용인에 있는 그 지구촌 교회 거기는 그 목사님 교회는요 5층에 이렇게 교회가 있고 그렇게 했는데 5층 전체를 쓰기 때문에 커요. 그래가지고 교회 뒤에는 이렇게 유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마치고 나서 정원 가기도 하지만 예배를 드릴 때 문을 싹 이렇게 커튼을 열면 거기에 유리로 되어 있는 정원이 이뻐요. 굉장히 이쁜 정원이 소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있고 이렇게 있는 그 정원이 쫙 펼쳐지니까 보기 좋잖아요.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어디 이렇게 소풍 온 것처럼 그런 어떤 느낌을 갖게 하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그것이 커요. 굉장히. 거기 갖다 놨다 하더라고요. 3마리 갖다 놓은 중에 1마리. 이야, 여기서는 있어봐야 뭐 아파트 2채 3채 있으면 뭐예요? 예? 있어봐야 넓은데 간 게 우리 제 화장실 아닙니까? 목욕실 화장실. 큰 넓은 데서 그리고 막 그런 데 가면요 이런 거 나뭇잎 이런 거 막 끌고 먹거든요. 그런 것도 끌고 먹고 또 밥 주는 것도 먹고 아주 그냥 잘 살고 있더라. 주의 뜻을 잘 들었구나 내가. 100%는 아니어서 이게 말씀인 것 같다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잘 들었다. 잘 순종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가는. 온유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래서 온유가 이어와서 이렇게 또 참 신기하게도 애기 낳으러 딱 반주하러 가는데 내가 그래서 온유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에.
너 반주하냐 혹시? 이렇게 했더니 저 정도 잘할 줄 몰랐어요. 저 정도 해낼 줄 몰랐어요. 그래, 그게 내가 온유를 여기에 장학관으로 이렇게 불러온 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안 맞는가를 내가 그것으로 조금 물어본 거예요. 사실은 아니어도 어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맞다면 피아노를 좀 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게 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말씀 잘 들었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 살 때는 그걸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그냥 있지 않아요. 사람을 평강하게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반드시 고생하게 해요. 반드시 어렵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으로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따라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잘 이겨내게 해주십니다. 문제가 문제 안 되게 해주셔요. 문제를 극복하고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분명히 그렇게 해주신다. 여러분, 어려움 없는 데가 어디 있어? 어려움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되죠. 지구를 떠나야죠. 이 땅에는 다 그런 일은 있습니다만은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복된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들이키시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성령의 숨을 들이마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숨 쉬는 것이 성령의 그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성령의 것이다 하는, 성령의 호흡이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성령의 호흡을 하면서 동행하는 순간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의 숨을 쉬지 못하면 이 땅에 아무리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도 헛바람이 일으키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숨 쉴 때 헛바람이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대학교 선교를 위해 헌신해온 로드 맥도르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다.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을 알지 못하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최대의 비극이 될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어떤 일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믿음으로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오늘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고 성령으로 우리는 보지 못하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했으니 그 믿음,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믿음이라 저희들이 그 12 제자들보다 더 큰 축복과 은총을 받은 줄로 믿고 매일매일 믿음으로 살아내는 저희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